그 갓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갓생. 이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말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또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이 갓생이란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갓생의 하루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9시까지 또 산책을 합니다. 돌아와서는 샤워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점심 먹고 또 2시간 공부하고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고 20분 휴식한 후에 또 3시간 공부합니다. 욕조에 물 받고 목욕한 후에 꼭 과일로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3시간 정도 공부하고 잡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정말 갓생의 삶이 맞는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지만 늘 무언가에 쫓기며 갓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펙을 쌓고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오늘날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0가지 키워드로 2026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심플처치입니다. 심플처치. 과거에는 다양한 활동, 조직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이 한국교회들이 코로나 전후로 이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심플처치라는 겁니다. 심플처치는 단순히 예배나 프로그램을 줄이고 교회 생활을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사역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하며 모든 구조와 흐름을 복음의 본질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향 전환인 겁니다. 저도 2가지, 예배와 선교라는 그 교회의 본질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물결처치를 개척했습니다. 예배와 선교. 교회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사역을 단순화하고 본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 목회자 500명, 일반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점 2가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했는데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바로 말씀, 기도, 양육이었습니다. 즉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역에 대해서 물으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1위가 말씀, 기도, 양육,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과거보다 교회 출석률도 낮고 교회 체류 시간도 낮고 교회 활동 시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 관심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는 이거 꼭 해봐야지, 영어 회화, 운동, 자격증 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스케줄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2월이 채 되기도 전에 작심삼일로 끝난 이 새해 계획 때문에 연초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여야 잘 살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상은 물론이고 이 신앙생활까지 지칠까? 우린 무언가 더해야지, 무엇인가 행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내 삶과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존재, 내 상태를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심보다, 너의 행함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다. 아니 그러면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 목재로도 쓰이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가 왜 땀 흘려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 많이 맺으려고.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은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지어진 존재,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되 나무마다 가지마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나온 말로 단어적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중심이 되어 포도나무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가시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저 가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붙어있지 않는 가지인지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가지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언가?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행함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십니까?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나의 행함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자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부요함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파도와 같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은혜.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대답을 듣지만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과 예수님의 받는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것이 2026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 내 행함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란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지내며 교제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런 열매들,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서,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도 그들의 삶에는 공허, 허무, 피곤만 있을 뿐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그러면서 징계는 우리의 죄와 연관된 것이지만 이 가지치기는 죄가 아닌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우선순위가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잔가지들을 쳐내는 가지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강한 새로운 가지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는 겁니다. 저것만 정리하면 좋아질 텐데, 더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힘을 빼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가지치기일 수 있겠구나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거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 거한다,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구체적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과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디폴트 값, 기본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계산기보다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말씀의 필터가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내 판단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의 디폴트 값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그냥 말씀을 많이 읽어라가 아닙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며 읽으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쓰인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단어는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쳐다보면서 생각한다는 뜻으로 사자가 배고플 때 어떤 마음으로 먹이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먹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먹이를 주시하고 먹이만 생각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키웠던 큰 개가 있는데 그 개는 큰 뼈다귀를 좋아했다. 뼈다귀를 주면 좋아하면서 뼈다귀를 핥고 끌어안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두어 시간씩 즐기며 먹었다. 그런 다음에 그 뼈를 땅에 파 묻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땅에 묻은 걸 다시 파내서 또 먹고 즐기는데 그렇게 일주일 되면 그 뼈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끌어안고 맛보고 밤새 생각하며 그 다음 날이면 또 끌어안고 맛보고 즐기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루함이 사라진 시대다. 지루함이 사라진 시대. 아주 조금의 몇 분, 몇 초의 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틈새의 시간도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지루해서 릴스나 쇼츠를 찾아봅니다. 저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짧은 틈새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새를 채우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구절 360원 말씀 카드 캘린더를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캘린더를 넘기면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출근길에, 설거지하는 시간에, 잠자기 5분 전에 자기만의 말씀을 듣고 이 읽는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고 그 다음이 기도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소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후 샘물 시간에 우리가 나눔을 하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 전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말씀이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에 대한 명언이라고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백지장을 들고 나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백지장을 들고 나가라. 제안서를 다 채워서 하나님께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백지장을 들고 하나님께 듣는 기도, 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자. 기도는 불완전한 내 뜻, 내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드러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이 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새 예배 초소를 위한 이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번 한 주는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면 자기가 되는 시간에 한 가지 1분만 해도 10분 아닙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당연히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훈련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영국의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를 도왔던 셀파 텐징 노르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1951년 그의 첫 번째 도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선 그때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주먹을 치켜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산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능력이 커지면 산이 작아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의 말대로 에베레스트 산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힐러리는 매일 훈련하고 나날이 성장해서 마침내 2년 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까, 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한대인데 아무리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살펴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겼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셨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내가 다 하고 나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앞서 놓고 따라갔더니 내가 칼을 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열심보다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어오는 결과물보다 성도라는 가지가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가지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주님 곁에 더 머물러 봅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느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2026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